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두 명의 청년은 어떻게 오셨어요? 공세현 목사님 제자예요? 공세현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또 제자가 있어서 오늘 반갑습니다. 그 하늘 소망교회 섬기시는 게 포항에?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 로마서 지금 새벽에 말씀 받고 있는데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로마서 8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8장.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8장에서 여기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아주 크게 중요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장이 있는데 8장 1절이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누구인가? 복음을 아는 지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따라. 여기 계속 또 대조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의 살아냄의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기도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누구인가, 이 아는 것을 떠나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은 이제 성령으로 살게 돼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겨요? 육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육신으로 해서 이렇게 대적해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또 세상의 법,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 육신은 그걸 또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법을 따르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보석 중에 보석, 왕관 중에 여러분 보석이 딱 박히는데 그런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정말 바울이 썼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많은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또 저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터 목사님,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용조 목사님, 정말 모든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귀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 근데 그 아들이 참 대단했던 아들이에요. 오토바이 폭주적이고요, 히피적이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아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호텔마다 뭐죠? 작은 성경이 있어요.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작은 성경인데 그날도 뭐 그냥 고주망태라 그래요. 예. 그러고는 이제 호텔 안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성경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열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막 악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육신을 살면서 그 정죄,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 그 정죄함, 자기 스스로. 사탄은 야, 너 같은 게 말이야, 네가
넌 실패했어. 넌 이제 끝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라고 하는 계속되는 이 정죄.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내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법은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해방,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다 오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길, 마른 땅을 걸러서, 근데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은 홍해를 다시 하나가 합치게 되는데, 거기 애굽의 군대 바로와 모든 이 죄악들이 거기 다 이제 끊어지고 단절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2번 가르지 않으세요?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죠.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도 늘 생각하게 그랬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있었더라면 그 고기와 부추와 그 과일, 그 채소 내가 먹었더라면. 근데 다시 광야를 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는 육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씀을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 그도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목사님 저는 뭐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이 됐고 자유인이 돼. 어떻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육체로 보내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5절에 여러분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말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된 자들은 이젠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육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라, 좀 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 그래도 돼, 괜찮아. 집에서 누워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뭐요? 성령께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싸움이 항상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의 일을 행할 것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뭐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시간, 구원받은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이 생각나고 육신의 일을 따르고 싶고 육신을 생각으로 살고 싶을 때 항상 여러분이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8장 끝으로 가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26절이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 생각이 다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성령. 그래, 이 8장을 여러분이 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겸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대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빨 이렇게 빠져가지고 2개 빠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그랬던 노겸인데 지금 막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육신의 일을 끊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뭐죠?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빚을 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빚을 지고 성령의 빚을 진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여기 결론이 나오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뭐예요?
지금 육신 바로 지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육으로 살면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 생명의 영, 부활의 영, 이 성령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그러나 영으로는 살게 되는 이 은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포항에 기쁨의 교회 있죠? 기쁨의 교회. 거기 맨날 1년에 한두 번씩 하영인 기도회, 이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영인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여러분 하영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청년들이 앞으로의 비전, 직장, 학업, 그렇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 15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 이게 중요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죄의 영을 받지 않고 사망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 여러분 양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보면은 그렇게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이 시대, 로마, 특히 로마에는 이 양자라는 제도가 굉장히 아주 많이 있고 보편화됐었어요. 네로 황제도 양자예요. 옥타비아누스도 양자예요. 그런데 이 양자는 이제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자기 혈육이 아니더라도 자기 봤을 때 인물이 되겠어, 제목이 되겠어, 성품이 되겠어. 그러면 그 양자로 받아요. 근데 양자로 받으면 이 육신의 아들인 이 모든 특권과 권리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대로.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은혜와 특권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특권을 그대로 다 누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얼굴 피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복음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좀 격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래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아빠
하고 부르셔야 돼요. 아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아버지, 전하, 이렇게 부르면 옛날에 임금의 왕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대왕, 상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 아버지. 그런데 이 성령께서 16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는 재벌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육체의 고난, 질병의 고난, 또 영적인 고난, 많은 고난, 여러분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그 상처를 상처를 별이 되게 하세요. 스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거. 노크로스, 노크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서 항상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 실로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것은 죽이고 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입양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때로는 고난도 연약함도 있지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